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의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좀 말씀보다 놀랄 때가 있으신가요? 이 말씀 보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큰일인데. 그런 말씀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염두에 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본인이 싸운다고 할 때 그 깡 보면서, 아니면 그 사울 왕이 준 갑옷이 너무 버거워서 벗을 때 그 무모함 때문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골리앗의 성질을 건드린 그 말들을 할 때,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전투 속에서는 다 놀랄만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였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밑에 사람이 잘하는 그것을 기뻐할 성인 군자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사울의 질투가, 그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심지어 악한 영이 지배받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 감당하면서 이렇게 널널하게 설렁설렁하게 하는 데는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김병규는 천천히요 김등렬은 만만이다 그러면 제 찬양 고백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걸어가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능력이 부족해서 합당하진 않지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굉장한 어떤 면에서 실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다음을 살피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 앞에, 전투 현장에서 승리했던 백성들 눈에, 그 눈앞에는 다윗이 보였겠죠. 그리고 그 다윗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백성들의 마음은 기뻤고 다윗을 극하게 환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환호하며 던진 말들이 그 순간의 의미는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은, 백성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자체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진짜 잘했어. 우리 사울 왕이 세워준 이 다윗이 이겼다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미칠 그 영향력들을, 그 다음 단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홈런을 쳐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김병규 목사님은 저에게 언제나 다윗이지 사울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사람들 입에서 역대급이다, 레전드다, 막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으로도 교역자들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에 되면 출석 인원을 보면 수련회 가기 전주보다 줄어 있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박 3일의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피곤합니다. 집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의 스케줄은 그래요. 원주에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새벽에 출발하고 옵니다. 이런 2박 3일을 여러분 수년간 여름과 겨울에 걸쳐서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인생에 어떤 분들 저를 비롯해서 후반전을 달리는 체력을 갖고 계시고 노화가 시작된 분들도 함께 하고 계세요. 건강한 체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왜 하죠? 더 잘 믿고 더 주의 성수 잘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수련회를 정말 잘했다면 더 기본에 충실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에 더 힘쓰는 게 당연한 합당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주일이 되면, 그 끝난 날이 되면 이런 일도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 일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그 일이 2차, 3차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2차, 3차 계속 연속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파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향력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물가에 던진 그 돌 자체가 아니라 그 돌이 일으킨 파장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1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그것만 자체만 충실한 나머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상에서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죠. 그 수련회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믿음의 시간들이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귀한 영향력으로 2차로 3차로 거듭해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개업 신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이 말이 나왔어요. 바로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이런 기도 제목 거의 매번 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의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열방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의 목적, 비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진의는 너희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백성들과 따로 살아라, 분열돼서 나눠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여기에 세웠다, 거기서 만족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향력이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향력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결국 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먼저 고려하고
고민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세 문장이 계속해서 겹쳐진 복문입니다. 여러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맨 앞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14절,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도 똑같이 16절에도 거듭해서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빛이 상징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다. 우리는 살리는 것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은 사람들 앞에 빛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한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이 주어지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누림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비춰질 이 빛이 사람들을 반드시 향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고 바라보며 생각하고 고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첫 번째 문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행동과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한 어떠함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럽에는 각 도시, 그 폴리스마다 도시를 지켜주는 주신이 있었고 그 주신을 위한 신전이 만들어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고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과 이 고대 유럽의 제의 간의,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핵심이 되는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쟁점이었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나? 이 뉘앙스 자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인정하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싹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우상은 정말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허상이에요. 그 음식이 무슨 죄가 있다는 건지,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음식은 그냥 음식 아니냐, 그 아깝게 그걸 왜 버리냐,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뒤쪽이 더 맞지 않은가 생각해요. 하지만 둘 다 타당하고 둘 다 어떤 맥락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핵심은 덕을 세우는 교회의 결정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이란 그것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도가 살아가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덕이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이 있다면, 그 바라는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취해질 것이 아니라 남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이 영향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5번째 대사사 리더들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운명 가운데서 유년기를 보냈고, 또 버림받아서 가족과 떨어져서 버림받은 채 도비라는 땅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라는 이방과의 전쟁 시에 이스라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 그의 출신을 고려할 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암몬과 전투를 시작할 때쯤에 이런 서원을 입으로 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투 가운데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저를 첫 번째로 만나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가능했을까?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게 이 생각이 말이 됩니까? 근데 당시에 고대에서는 인신 제사가 굉장히 널리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였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심청전에 심청이도 공양미 300석이랑 바꿔서 자신의 인당수에 던지잖아요. 그게 바로 인신 제사의 한 형태였어요.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원이 가능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이렇게 저주하신 게 인신 제사였어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할 것인데 왜 그러냐? 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을 극구 큰 죄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입다의 서원 때문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딸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서원이었고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서원이 아니라,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그만큼 미련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의 장수로서 그 문제 하나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지만, 바쳐질 사람, 그 다른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겨야 한다라는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문제가 미칠 제2, 제3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이 서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끔 만나는 교회의 문화가 비상식적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이유를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시작된 어떤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가 않고 수용하지 못할 일들,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일이 되어지는 이런 악한 영향력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되어져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가장 상식적이신 하나님이 가장 이해되어지지 못할 뿐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란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해결하기 극한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어떤 결정과 삶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 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타인을 고민하고 그를 생각하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영향력, 건강한 영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선한 영향력 중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둘째는 당연히 이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착함이 바로 선이죠.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선함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선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으로 시작했던 굉장히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될 만큼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기뻐해야죠.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제를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즐거워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의 순간에도 그 순간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뭔가 다른 것들, 제2, 제3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이들이 모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 많은 이들이 모인 것 가운데 그곳에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어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바라보셨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많이 모였다는 즐거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로 이어져야 될까 고민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며 구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14장이었는데요 2장 앞에 12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만 명이 모이면 대단한데 그 옛날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서로 사람이 사람을 밟을 만큼 많았습니다. 역시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고 다음을 생각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해야 될 어떠함이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것,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갖춰야 한다. 늘 고민하시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영향력으로 이끄시고 그 선함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그 반응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성화가 지금보다 한참 미치지 못할 때 일인데, 예수님의 향기가 막 저만 제 삶에서 멀리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운전은 허승환 전사님이 생각하는 운전하고 되게 비슷해요. 누구보다 목적지에 합리적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추월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금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 그렇게 길이 아닌 곳에 막 길을 내면서 달렸어요.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제발 좀 차에 김등렬 목사입니다라고 붙이고 다녀라. 정말 창피했어요. 저에게 딱 목사,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적어도 선은 아닐지라도 악을 멈추게 됐어요. 무질서를 멈추게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룩한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목사이고 명성교회 성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반드시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빠르게 가야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리저리 추월하면서 서두르는 것도 순간에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것도 선함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윗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고,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삶 속에서 참 많이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감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오랜 기간을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사울에게만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적어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2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죠. 자신의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결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 내 복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기회가 무서워졌어요. 원수 갚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고, 피의 피를 이어가는 이 흐름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선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치닫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선을 악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 그것을 놓치면 우리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그 발을 전혀 다른 곳으로 딛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2사람 부부인데, 이들도 이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재산의 절반을 드렸어요. 여러분, 절반이 적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절반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전부를 드렸다고 속였습니다. 몇 번이나 그 앞에서 진실을 요구했던 베드로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을 거듭하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 가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신의 이미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특수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 그 원형을 갖추는 그 어쩌면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으셨던 교회의 첫 모습은, 그 초대교회는 순수하고 정말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이 초대교회를 썩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절반이나 드렸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도 결국엔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참 버거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타인을 생각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귀한 덕목이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사람이 걸리고, 사람을 지키려 하지만 신앙을 잃어가는 이 두 토끼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여기 등장하는 단위가 안 와닿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이 예배 생활은 주의성수라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남편분에게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주일에 출근하면 월급이 13만 원.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근데 출근을 안 하면 6만 원. 액수가 너무나 다르지만 2배가 넘습니다. 고작 나흘에. 별 고민 없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가능할까요?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라면 아내를 생각하고 내 새끼 입에 넣어줄 걸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반도 안 되는 내 이 월급을 결정하는 그 하나 때문에 고생할 가족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신앙과 가정 뭐가 우선일까? 반대로 이렇게 물을게요. 뭘 버려도 돼요. 이렇게 갈등하는 게 우리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부들의 예배와 모임을 1년 동안 인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여자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성격이 부부 모임이다 보니까 꽤 많은 남성 집사님들이 같이 그 자리를 했어요. 하루는 제가 남자분들만의 특별한 모임을 좀 하고 싶어서 여자 임원분들에게 미리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집사님들은 이제 카페 모임을 하게 됐고 남자 집사님들만 원래 하던 방에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남자들의 모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칙칙할 것 같죠? 아니었어요.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제 스스로도 의외였고 아직도 잊지 못할 한 분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듣는 여러분과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각자 삶의 자리가 달랐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공감했어요. 그분에게 직장 생활의 영적 어려움의 절정이 뭐였냐면 접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집사된 신앙의 양심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회사의 계약과 이익이 걸려 있고 회사에서 내 자리가 걸려 있어요. 마시는 걸
안 된다 하지만 참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술자리에 처음 보는 자매님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도 모르는 자매님과 집가 아닌 곳에서 눈을 떴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아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야근하고 밤샘 근무로 회사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건 그런 날이면 아내가 늘 수고하고 애쓴다고 연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말에 그 남편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날 아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가 있는 그 집에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날 더 가고 싶은데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날 저는 사실 목회만 해보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내가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을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깊이가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직장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 일들과 신앙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되어지고 그 접대와 로비, 부탁과 청탁, 관시, 그것 가운데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 신앙 위해서 박차고 때려치고 싶었는데 내 식구들이 굶을까 봐,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 내 모습을 보니까 갈등 속에서 주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직장에서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숨겼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집사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생각을,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죄책감과 패배감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을 싸워왔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흑백 논리처럼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여기 이 손에 쥐고 막 이렇게 가깝게서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쳐야 되고요, 뼈를 깎아야 되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지만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삶이었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진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코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으로 던지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실현으로 그런 가벼운 것들로 포장하거나 가면을 씌울 수 있는, 그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멋진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차라리 멋진 게 아니라 여기 가슴 찢는 일이고, 고민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피 터지게 싸우는 현실이고 아픔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태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남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 없었던 것을 보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어떤 평안도 있지만 더 갈등을 겪는 것이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큰 간격을 보는 것이라는 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실패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100점이었나? 여러분, 완벽함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실패해도 한 발씩 나아가는, 한 번씩 도전해 보는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힘들겠지만 이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다음을 이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함을 일으켜 주시고 나로 나만 아는 저를 타인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고려하게 해주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어렵겠지만 이 선한 영향력 같이 추구하며 나아갈 때 교회에 이 버려졌던 이 영광이 하나씩 너의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안에 그 0.1%씩 삶의 순간에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충만을 이뤄가는 도화선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할 때 영향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며 그들을 위해 고민하고 아파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중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했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며 내 문제에 함몰되고 침식되었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끝나지 않는 이 삶,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환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영향력을 꿈꿀 수 있습니까? 성령이여 오셔서 내 삶, 나에게 함몰되고 나를 위한 생각들과 나를 위한 결정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남을 생각하기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 나를 지어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중심된 이 노래들이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며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소망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착함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원단들
사랑하는 리더들, 섬기는 부서장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리더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기기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중심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실패할 것이지만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남을 의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아갈 수 있는 사랑, 뻗을 수 있는 손, 다가갈 수 있는 발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없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의 첫 번째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주께서 원하는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함의 핵심은 세상이 알려주는 어떤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해주는 가르침에 있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중심이 회복될 때 선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늘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늘 고민하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쁜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잃어버리면 이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절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것이 우리에게 때론 뼈를 깎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것 같아도, 고민하며 가슴을 찢어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니오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라보며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며 뼈아프게 채찍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들이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선함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들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고민,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니 주 외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씨앗을 뿌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 드릴 그 많은 곡식단으로 잘했다, 주부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란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점이 아니었기에 또 실수하고 실패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송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들은 대로 알게 된 대로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밝히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나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나갈 때 저 멀리 보이던 이상적인 삶이지만 오늘 내 삶에서 이뤄가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선한 영향력의 삶, 그것을 위해 또 그것을 꿈꾸며 오늘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우리 뉴송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